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오고 가는 시대에 참된 목회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진정한 목회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런 참된 목회, 참된 목회자의 모범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책은 바울 사도의 가장 내밀한, 가장 속 마음을 알 수 있는 개인적인 면모가 부각되는 책이 고린도후서예요.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 하는 말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타테마에라고 하는 말을 쓰죠. 타테라고 하는 타테모노, 그러면 건물이라고 하는 말. 타테라는 말이 건물 할 때 건자고, 마에라고 하는 말은 앞에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앞에다가 세운다는 말. 그러니까 앞에서 세우는 말하고 혼내, 본음이라고 하죠. 한문으로. 속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게 혼내, 속마음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우리가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외교적인 그런 책략을 가지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격정적인, 그의 인간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속생각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책이 고린도후서예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부터 12장 13절은 그 유명한 바보연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18개월 고생해서 교회 세워놨는데, 남이 고생해가지고 세워놓은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틈을 타가지고, 침입자들이죠. 화려한 외모와 뛰어난 언변설, 양말로 사람들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 순식간에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고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나중에 13절에 가면 그들이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외적인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사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얼마나 그가 격앙이 되었으면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부터가 이제 바울의 바보 연설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자기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자랑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바울 서신에서 중요한 주제가 자천, 자기를 추천하는 것, 자랑, 이게 자기 자랑,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자랑에는 두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육적인 자랑이 있고 영적인 자랑이 있어요. 육적인 자랑은 초점이 자기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자랑은 초점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세상적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자기가 어떤 일을 했고, 성취가 어떻고, 업적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는 것이 육적인 자랑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자랑,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자기를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 세우는 것이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랑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사람이 빼앗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런 성공 저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 걸 떠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패 저런 실패,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난을 다 겪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거든요. 다분히 풍자적이고 반어법적인 자랑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기만하고 착취하는 거짓 사도들의 정체성을 폭로하기 위해서 수사학적으로 반어법적이고 풍자적인 그런 자랑을 부득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러시아 문학을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유로지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거룩한 바보, 성취.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읽어보게 되면 그 작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천상 바보짓을 합니다. 미련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쟤 뭔가 좀 모자란 사람 아니야? 전혀 계산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벌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가면 야, 그 사람 성자 아니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 아니야? 이거를 독자들이 깨닫게 한다는 말이죠. 오늘날 인터넷 이런 매스메디아가 눈부시게 발달해가지고 저 시골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차이가 없게 돼버렸어요. 옛날 KBS, MBC, SBS 몇몇 방송만 있었는데 이제 신문사들까지 이제 텔레비전 방송을 다 하기 때문에 그 정치 뉴스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논객들이 등장해가지고 분석을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하는 말 들어봐도 일리가 있고 저쪽에서 하는 말 들어봐도 일리가 있고 이런 텔레비전 앞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본 우리 시민들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도 속에 능구렁이가 7마리, 9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똑똑해지려고 하지 말고 계산적이 되려고 하지 말고 어리석은 바보가 되라. 바보 연설이 아니겠습니까? 부득불 고린도 교회를 현혹하고 기만하고 착취, 이 기만과 착취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5가지 거짓 교사들에서 비판을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았다, 잡아먹었다, 빼앗았다, 그 다음에 스스로 높였다, 나중에 너희 뺨을 치더라도 잘도 그들을 용납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대개 사람을 기만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쉽게 넘어갈 정도로.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이 명 무슨 아무개 그 사람하고 뭐 어떤 정치적으로 얽혀가지고 그게 폭로되는 바람에 국가적인 위기에 지금 빠지지 않았습니까? 영부인이 가만히 내조만 잘해도 존경받고 우르르 받을 텐데 왜 그렇게 정치적인 장난을 치는지. 그것도 뭔가 미치미치한 사람들, 의리를 지켜주는 그런 어떤 지주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런 이들에게 현혹되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어떨 때는 바보같이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고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앞에 일어날 시나리오를 미리미리 다 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만과 착취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침입한 그 거짓 교사들의 위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배척하면서 거짓 교사들은 찰도 높이는 그런 현실을 개탄하면서 부득불 나도 내 자랑을 좀 하겠다. 제일 먼저 11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여기 3가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개념,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개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개념. 이 표현으로 보건대 고린도 교회 몰래 틈탄 이 거짓 교사들은 정통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만이 정통 히브리인이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정통 아브라함 후손이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헬라 문명권에서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전 정통 히브리인도 아니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정통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라면 나도 히브리인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 나도 그렇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적이고 지리적인 문화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문화에서 자랐는가. 그런데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학적인 개념이죠. 이건 영적인 특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국가 민족의 이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뽑아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이 묻어있는 굉장히 영적인 영광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후손, 난지 8일 만에 사내아이 이 할례를 행해 주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 못지않게 나도 정통 히브리인이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정통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초점이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사도 바울이 액센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사탄의 일꾼이고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으로 단정했어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고 고난받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말씀하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가 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어요. 대개는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하고 인기를 누리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어디 가서 성공했다고 축켜 세우면 그렇게 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도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정반대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지금 여기 23절로부터 29절을 읽어보게 되면 산전, 수전, 공중전, 게릴라전, 생화학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고스란히 자기 겪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의 역경 목록, 고난 목록이 세 차례 등장하는데 23절로부터 29절은 가장 긴 목록이에요. 그야말로 그가 고생한 건 소설책을 몇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맺은 것이 5번이 40대를 맞는 것이 태장형인데 때리는 사람이 계산을 잘못해서 41대를 때려버리면 때리는 사람도 죄가 있거든요. 율법 어기는 게 되니까 39번 정도만 때리면 하나 계산 잘못해가지고 하나 더 가더라도 40 될 수 있으니까 대개는 39에 멈추는 이유는 이 형리도 형을 가하는 집행하는 사람도 율법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39에 멈추는 거예요.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대개는 몇 번 맞으면 기절을 할 판인데 39번 매를 5번 맞았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다. 자기 고생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연속 강의 설교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진짜 사도는 고난받기를 자처해야 되는데 나는 항상 고난보다는 편리한 것, 익숙한 것, 칭찬받고 영광받고 화려한데 사람들 박수갈채 이런 것만 바란 것은 아닌가. 여기 28절로부터 29절에 가면은 그 밖의 것은 다 제쳐놓고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때문에 노심초사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근심이 자기를 짓누른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바보 연설이에요. 그것은 반어법적이고 풍자적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틈탄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여, 똑똑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의 이런 자랑이야말로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를 유린하는 거짓 교사들의 허탄한 자랑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사도의 진정성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정조준하지 않는 사도와 사역은 진정한 사도, 진정한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영광과 각종 경제적인 이윤에만 눈이 먼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장사꾼 목회에 경종을 울리는 참 사도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기묘한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가 아닌가 싶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11조 내게 해가지고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고 당대로 끝나는 것은 몇 세대까지 어떤 종교 재벌이 되고 하는 것들, 과연 거기에 진짜 예수, 진짜 영, 진짜 복음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그토록 통탄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아닌지, 물론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양심 깊은 곳에 진실성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향, 그쪽으로 향하지 않는 기독교, 그쪽으로 향하지 않는 어떤 목회, 그것은 참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겸비한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